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어제 고기 먹었다고요? 무슨 고기 먹었어요? 무슨 고기 먹었어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2025년에 마지막 주일. 너무 아쉽죠? 내년에 소망반이 되는 친구들, 내년에 소망반 반짝반짝. 내년에 초등부가 되는 친구들, 네, 안녕히 가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금방 헤어져야 돼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좀 이해 안 되고, 승준아, 살다가 보면 좀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애기들이어서. 애기는 아닌가? 애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 자, 그러면 바꿀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였냐면,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2025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도 가보고 약도 지어 먹고 했어요. 근데 동네 병원을 가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약을 계속 먹어도 낫질 않으니까 밤에 목사님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급차를 타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구급차를 안 타봤어요. 맞아요. 자, 안 타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손 내려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2025년 3월 달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없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억이 잘 없는데 이런 기억은 나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 뭐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저 다른 병원 갈게요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로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억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목사님이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언제였냐면, 목사님이 누워있어요. 어디에 누워있냐면 중환자실이라고, 환자들이 누워있는, 그것도 심각한 수술을 마친 사람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이라는 곳에 목사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뭐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억이 또 나는 게 있어.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어. 뭐냐면, 자, 마취 시작할게요. 이 얘기는 기억이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수술을 한 거야. 자,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그냥 여러분들 허니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고, 우리 유년부는 올해 2025년에 전성기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수술이 딱 끝났잖아요. 수술이 끝나고 막 여기 수술장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점점 회복이 되어 가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이제 말도 하게 되고 하는데, 목사님이 있었던 병원 1층에 뭐가 있었냐면 언어치료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곳이냐면,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진짜 쉬운 문제였거든요. 단어 카드 같은 걸 목사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단어 카드를. 그러더니 무슨 카드를 보여주냐면 비행기 카드를 딱 보여줘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하 진짜 웃기지. 그러면 딱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나. 이게 뭐예요? 비행기 카드 딱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다음 카드 보여주세요. 근데 다음 카드는 지하철 카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여러분 뭐예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와,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이걸 왜 모르지? 오토바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빨리 내가 치료받고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빠져서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치료를 2번이나 받고 3번 받고 그렇게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1달 반 만에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깐 5월인가 6월 달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면서 이 목사, 근데 너 지금 조금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아. 더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여름 캠프까지만 하고 쉬어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네가 좀 더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오늘까지 쉬는 걸로 딱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딱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자 얘들아, 내가 2025년에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 서아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세령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진짜 힘들었겠지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들에게 야, 나 불쌍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2025년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땠어요? 어떤 친구는 기쁜 일이 막 빵빵빵빵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슬프고 힘든 일이 빵빵 터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들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성경을 함께 찾아볼게요. 자,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우리 찬양팀 친구들 다 찾았나요? 소망 1반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자, 믿음 1반 어딨어? 믿음 1반 다 찾았어요? 좋아요. 믿음 3반은요? 다 찾았어요? 찾고 있어요. 자, 소망 2반 어딨어요? 소망 2반 다 찾았나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럼 다 찾은 것 같은데 인섭 선생님 다 찾으셨나요? 아직 찾고 있어요. 네. 인경 선생님, 박인경 선생님 다 찾았나요? 네. 자, 우리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다 함께 달콤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소망반 친구들은 마지막 구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돌아보니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니 감사.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요, 시편 말씀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다 모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다 모아놓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라 그랬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를 시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언제 만들어 주셨죠?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아니면 가장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과 허니비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시편 136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야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제적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노예로 있을 때, 바벨론? 아니, 조금 더 맞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어했을까요? 맞아요, 힘들어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벽돌 만들어 하면 막 벽돌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은 너 벽돌 하나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야, 근데 다음날 돼 보니까 아니야, 마음 바뀌었어. 너 오늘은 2개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2개 만들었어요. 아,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야, 너 만들 수 있네. 너 이번엔 5개 만들어. 와, 점점 만들어야 되는 개수도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냐면, 하나님, 저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어요. 근데 그냥 이끌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다 끝났을까요? 와, 이제 우린 자유다 하고 막 기뻐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해방이야 라고 막 기뻐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우린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진짜 잠깐이었어요. 왜요? 앞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뭐예요? 바다였어요. 홍해라는 바다를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뒤에서는요,
이집트 군대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놓칠 수는 없지. 다시 잡아와라 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군대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죽게 만드냐고요. 하나님, 우리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죽어봐라, 막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라고 딱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가 놀랍게도 모세가 지팡이를 딱 홍해 바다 위에 내밀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막 지나갔어요. 막 뛰어서 지나갔겠죠. 왜냐하면 뒤에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막 뛰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뒤따라오던 군대들은 다 죽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와, 우리 홍해 바다도 건넜어, 이제 끝이야, 끝났어, 우리 해방이야 라고 생각을 하던 것도 잠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하나님, 저희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요, 그 홍해 바다를 딱 건너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막 호텔처럼 좋은 막 맛있는 게 널려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또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요.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막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짜로 야,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야, 니들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거예요. 제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딱 도착하자마자 배불리 먹었어요. 막, 그리고 이제 배도 부르고 뭐 배고픈 것도 없고 이제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날씨였어요. 날씨. 여러분, 밤만 되면 이 사막이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 그리고 낮이 되면 엄청 더워. 뜨거운 태양이 막 살을 타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목사님이요, 지난 3월에 원하지 않는 일로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목사님은 잘 몰랐지만 목사님이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병원에 가기, 머리가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가기까지 한 2-3일 정도? 2-3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프니까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에게 죽을 사서 데워 먹으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데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죽을 손으로 막 만지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나는 2025년 3월에 수술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와, 나 한 달 뒤에 수술이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원치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나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이 아프니까 목사님을 두고 떠났을까요? 너 아프니까 나 이제 너를 못 돌보겠어 하고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딸이 목사님 아프니까 버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허니비 공동체와 선생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어요. 세 번째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원하지 않는 일을 목사님에게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목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고 감사하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2025년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물을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목사님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기쁜 일들이 빵빵 터졌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떤 선생님에게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2025년이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든 한 해였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챈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